할렐루야. 옆에 분들과 인사합니다.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네. 다시 인사하죠. 주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들을 주일날마다 볼 때마다 참 목사님 행복하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요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참 성천 침례교회 목사 된 것이 너무 감사하다. 예? 여러분들도 기도할 때 그렇게 하죠. 성천교회 교인 된 거 너무 감사하다. 아멘. 아멘. 우리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 하나님이 50년이 넘도록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신 거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 교회에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뭐가 있다고요? 예, 하나님의 주권이라고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러한 그 은혜가 이 나라와 민족,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여러분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역사가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돼요. 아멘. 따라합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 그러면 이것을 향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아야 돼요. 믿음으로. 내 인생은 누구의 주권 속에 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음을 믿어. 그런데 여러분 그걸 알으셔야 돼요. 유대 나라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데 유대 나라가 죄를 지니까 하나님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을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방 나라 왕까지도 하나님이 세우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만 하나님의 주권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의 손길이 이방 나라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왕도 느부갓네살 왕이 다른 사람을 잘나고 똑똑해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의 왕이 된단 말이에요. 성경을 보죠. 18절 읽습니다. 시작.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을 바벨론에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웠어요. 왕으로 세워가지고 느부갓네살 왕의 1차 침공 때 다니엘이 포로가 되었단 말이에요.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2차 침공 때 에스겔이 포로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왕, 이 느부갓네살 왕을 하나님께서 세웠어요. 거기 보니까 지극히 높아진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민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이방 나라까지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역사했는데 느부갓네살이 어쩌다가 왕된 것이 아니고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섭리 속에서 왕이 되었단 말이죠. 남유다가 정신 차리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등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방 나라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왕을 들어가지고 남유다를 심판하시는 거죠.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역사 가운데 느부갓네살 왕이 왕으로서 지금 남유다를 멸망을 시켰는데 오늘 여러분 다니엘서 4장까지 느부갓네살 왕이 나오다가 다니엘서 5장 1절에 보니까 갑자기 왕이 바뀌네. 왕이 어떻게 바뀌냐면 벨사살 왕으로 바뀌어. 벨사살 왕. 그러면 4장과 5장은 역사적으로 얼마 정도의 시간적인 갭이 있는가? 4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등장했는데 이제 5장부터는 느부갓네살 왕이 등장을 안 해요. 등장을 안 하고
벨사살 왕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미 느부갓네살 왕은 죽었고 역사적으로 25년이 흘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서 5장에서 우리가 역사적인 걸 바라보는 것은 이미 4장에 느부갓네살 왕이 죽은 지 이미 몇 년 지나갔다고요? 25년이 흘러가면서 25년 동안의 이 바벨론의 이 역사 속에서 느부갓네살 왕의 이 아들 메로다크가 느부갓네살 왕을 이어가지고 왕 됐는데 어찌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죽었는가? 이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그 아들 메로다크가 왕 돼가지고 2년 동안 통치할 때 이 메로다크가 평안하게 왕 되지 못하고 2년 만에 암살을 당해.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의 뒤를 이은 메로다크가 왕이 된 지 2년 만에 암살을 딱 당하니까 그 두 번째 아들 네글리사 아들이 다시 아버지 뒤를 이어서 왕 돼가지고 4년을 통치합니다. 4년 동안 통치하면서 그가 왕으로서의 자리에 있을 때에 라바시 말도크라고 하는 그 세 번째 아들이 4년 만에 왕자리에 물러나니까 왕 됐는데 9개월밖에 왕을 못하고 왕자리를 물러나 더 이상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는 왕자리를 물려줄 만한 아들이 없었고 딸이 있었는데 딸의 사위가 아보니도스란 말이에요. 나보니도스. 그 느부갓네살 왕의 그 사위가 나보니도스인데 그 나보니도스 사위가 왕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은 더 이상 없었고 딸을 남편인 사위 나보니도스가 왕 되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다니엘서 그 5장에서는 나보니도스 왕인데 이 나보니도스 이 왕은 사위란 말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의 사위. 나보니도스가 17년을 통치합니다. 나보니도스가 17년을 통치하는데 이 나보니도스 이 왕은 너무 전쟁을 좋아하는 거야. 너무 전쟁을 좋아해가지고 메대 바사와 전쟁하고 북아랍 사람들과 전쟁하기 위해서 계속 바깥에 나가지고 지금 전쟁만 한다는 말이에요. 전쟁. 근데 전쟁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전쟁하다 보니까 안에 내부 국가가 좀 부실하고 위험스러우니까 가장 믿을 만한 게 누구냐면 벨사살 아들이란 말이에요. 벨사살 이 아들을 왕으로 이건 나보니도스가 세운 거예요. 바벨론의 역사에서는 벨사살 왕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역사책에는 바벨론의 역사에는 바벨론이 BC 539년에 망하는데 이 바벨론이 539년에 망하거든요. 마지막 왕이 나보니도스입니다. 마지막 왕이 나보니도스가 등장하게 되는데 이 벨사살 왕은 등장도 안 해요. 그냥 나보니도스 아버지가 내가 전쟁하니까 네가 안에서는 네가 내 역할 다 감당해라. 내가 너에게 왕권, 전권을 내가 위임하마. 그래가지고 이 나보니도스의 왕의 그 자리에서 아들 벨사살 왕이 지금 왕 역할을 감당하는데 이 나보니도스가 너무 무리하게 전쟁을 그렇게 추진하다가 메대 바사국에 의해서 이게 지금 전쟁에 패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이 메대 바사에서 바벨론 군대가 지금 패했어. 그래가지고 이 나보니두스가 패해가지고 죽진 않고 살아있어가지고 도망가가지고 숨어 있는데 지금 전쟁에 패하니까 메대 바사 군사들이 지금 바벨론 제국을 향해서 돌격 앞으로 그래가지고 막 전진하고 있는 그러한 가운데에 있을 때에 이 벨사살 왕이 아버지가 전쟁에 패하는 것을 다 들었단 말이에요.
다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벨사살 왕이 군사를 정비하고 메데바사와 싸울 것을 다시 군사를 정비해서 이 진열을 다시 확인을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서 우리가 지금 졌는가에 대해서 원인을 분석을 해가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느부갓네살이 왕되었고 나보니두스 아버지가 왕되었고, 즉 이제가 됐는데, 아하, 아버지나 나나 지금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있었구나라고 벨사살 왕이 인생에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모습 가지고 이 벨사살 왕이 살 수 있는 거는 오직 한 가지밖에 없는 거죠. 뭐 하는 것이 살 수 있는 건가? 회개하는 것이 살 수 있는 건데, 벨사살 왕이 회개하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고 귀족들 1000명을 궁궐로 초청을 해가지고 술잔치를 벌여. 1절 읽어봐요. 1절. 지금 1절의 분위기와 환경은 메데 바사 나라가 이 아버지 나보니두스와 전쟁에서 이겨가지고 막 올라올 때입니다. 지금 이 바벨론 제국의 어떻게 보면 위기인데, 그 위기 가운데 이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셨다는 거예요. 자, 지금 술 마실 때가 아니죠. 지금 귀족도 1000명을 초청해가지고 술 마실 때가 아니에요. 2절,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에 붙인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셨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선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며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술을 마셨죠. 4절,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 우상이죠. 신들을 뭐 했어요? 찬양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신들을 찬양해. 지금 이럴 때가 아니고 뭐 해야 될 때요? 군사를 정비해가지고 지금 군사 정비가 준비해놓고, 그리고 전쟁에 패한 원인이 뭐였는가, 아버지의 문제는 뭔가, 나의 문제는 뭔가라고 원인 파악을 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왕이 지금 붙인 히브리적 사고는, 지금 느부갓네살 왕 이후에 여러 왕들이 거쳤는데 오늘 1절에서는 이 벨사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이라 그랬어요. 히브리적 사고방식은 벨사살의 아버지가 느부갓네살도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히브리적 사고입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밑으로 한참 있었지만 어떻게 벨사살은 외손자죠. 외손자임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적 사고방식은 아들이라고 할 수가 있으니까 성경은 여러분 그렇게 보면 이해하기가 쉬울 겁니다. 지금 그들이 지금 술을 퍼마시면서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이 전쟁에서 남유대 뺏어온 그것을 가지고 술을 퍼먹고 그거 가지고 우상을 만드는 걸 놓고 우상의 신들을 찬양하면서 그들이 그냥 기뻐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것은 왜 그랬을까? 왜 이랬을까? 이 벨사살 왕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했을까? 어떤 생각이냐? 바벨론 제국은 망할 수 없다. 벨사살 왕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바벨론 제국은 절대 망하지 않아. 우리 제국이 섬기는 신들이 이 제국을 지켜줄 거다. 이 제국 지켜줄 거야. 그리고 이 바벨론 제국은 이 성이 거대해가지고 감히 다른 나라들이 넘보지 못할 성벽이 견고한 것이기 때문에 이 벨사살 왕은 성벽의 견고함을 믿었고 자기들이 믿는 신이 지켜줄 거라는 것을 믿었고,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메데 바사의 군사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주기 위한 모습으로 귀족들을 초청해가지고 술잔치를 벌이고 있는 이 벨사살 왕의 내면 세계의 모습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갑자기 5절에 손가락들이 나타나더니 이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를 쓰는 손가락을 봤다는 거예요.
손가락들이 나타나더니 왕이 술 먹는 맞은편 벽에다가 무슨 글자가 막 새겨지는데 왕이 술 먹다가 그 글자를 봤는데 도대체 그 글자가 무슨 글자인지는 모르겠는데 6절에 보니까 왕이 즐기던 얼굴빛이 변해 뜻도 모르면서 그 생각이 번민하고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막 부딪혀 두려움 속에서 지금 뜻도 모르는데 그 손이 나타나가지고 글씨를 쓰는 것 때문에 그런 거 현상 때문에 지금 이 벨사살 왕이 지금 막 간이 녹는 것 같은 모습으로 있습니다. 그때 왕이 다급해가지고 7절에 누구든지 저 쓴 글자가 무슨 글자지 이 왕에게 알려주는 사람에게는 내가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자, 7절에 대한 궁금증이 이제 풀렸죠. 셋째 통치자라는 것은 첫 번째는 아보니도스, 두 번째는 벨사살. 그 뜻을 풀어주는 사람은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이미 아도니스가 지금 살아있고 벨사살이 살아있으니까 이미 왕이 둘이야. 왕이 둘. 그러니까 이거를 해석해주는 사람에게는 내가 셋째 왕으로 내가 세울 거다라고 하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왕이여 부친 느부갓네살 왕 때 남유다의 포로로 끌려왔었던 한 사람이 있는데 그게 다니엘입니다. 그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거룩한 그 신들의 영이 그 속에서 함께하는 사람인데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뛰어나는데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가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다니엘입니다. 벨사살 왕에게 누군가가 지금 다니엘을 추천을 합니다. 추천을 하는데 이 다니엘은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있는 자. 12절 바라봤더니 이 사람은 마음이 민첩하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런 다니엘이 있나이다. 그래가지고 이 다니엘을 갖다가 벨사살 왕에게 딱 데리고 갔더니 가자마자 벨사살 왕에게 다니엘이 하는 말이 18절입니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지금 이 다니엘이 벨사살 왕을 만나자마자 이 다니엘이 하는 것은 뭐를 가리켜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 왕이 이 왕 된 것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왕 삼은 것입니다. 왕 삼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왕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지금 다니엘이 얘기하면서 사실 뭐 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줘.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알려주는 지금 다니엘이 만나자마자 전도하는 거죠. 여러분 예레미야나 에스겔이나 다니엘이나 성경에 쓰임받는 사람들의 특징은 어딜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이게 특징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다니엘이 왕을 만나자마자 딴 말하지 않아요. 아유 왕이여 만수무강 하옵소서. 왕이여 이렇게 왕에 대한 그 찬양 경배 이거로 하지 않고 만나자마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으로 뭐 하는 거예요? 만나자마자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하면서 느부갓네살 왕이 주권 속에 있었던 것처럼 지금 벨사살 왕 당신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음을 알기를 바랍니다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18절 그렇게 돼 있고 19절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자, 느부갓네살 왕에게 큰 권세를 주신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은 19절에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신다. 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의 모든 것은 누구 손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의 인생은 누구 손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뭐 해야 돼요? 믿어야 된단 말이야. 아멘. 아멘. 인생의 모든 주권은 누구 손에 있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내 인생의 모든 주권은 누구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향한 그 믿음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내 인생은 누구 손에 있는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 안에 내가 있다. 이걸 믿는 거예요. 나에게는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어.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최고의 넘버원이야. 오직 하나님의 손이 내 인생을 붙잡는 거야. 하나님을 향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내 속에 있어요. 있어. 그런데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왜 망했는가가 나와요. 20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아하, 느부갓네살 왕의 문제는 뭐냐면 교만이네. 교만의 이 죄가, 교만의 죄가 느부갓네살이 망한 이유래네. 망한 이유.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마음이 높아지고 마음이 악하고 이러한 느부갓네살 왕의 이 교만한 죄가 느부갓네살 왕이 왕자리를 지금 폐위할 수밖에 없는 것.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폐한받으며 그가 왕자리를 폐한받은 것은 간단하네요. 왜요?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느부갓네살 왕을 세웠는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해가지고 왕자리를 폐위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 왕이 왕자리를 폐위된 게 교만 때문인데, 폐위되고 나서 그가 왕으로 있을 때는 그래도 사람의 마음 가지고 있었는데 왕으로 있었던 그 자리에 하나님께 폐위를 시키자마자 짐승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야.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고 짐승임을 가지고 있고 머리가 그냥 돌아버려가지고 7년 동안 짐승의 마음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느부갓네살 왕이란 말이에요. 그래, 느부갓네살 인생의 마지막은 비참합니다.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워가지고 정말 떵떵거렸던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께서 이 교만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하나님이 왕자리를 폐위시키자마자 바로 인간의 마음은 사라지고 짐승의 마음이 확 들어가가지고 완전 머리가 돌아버려가지고 정신병자로 7년을 살아. 하나님이 예언하죠. 16절, 4장 16절. 읽어봐요. 4장 16절. 시작.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자, 느부갓네살 왕을 하나님이 폐위시키는 그 순간 느부갓네살 왕은 무슨 마음을 받아요? 짐승의 마음을 받아서 7대를 지내리라. 이것 또한 미쳤다 그 말이에요. 짐승의 마음을 받아 미친 정신병자의 모습으로 7대 7년을 느부갓네살 왕이 살다가 죽어요. 교만 때문에. 교만하는 것이 느부갓네살 왕을 그렇게 했는데 이거를 지금 누가 알고 있느냐면 벨사살 왕이 이걸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벨사살 왕이. 그의 영광을 빼앗겼어요. 21절. 5장 21절.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다. 미쳐서 살고 있다 그 말이에요. 몇 년 동안? 7년 동안. 7년 동안 미쳐 살고 있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뭐 한다고요? 나라를 다스려. 자, 대한민국 박근혜 대통령이 지키는 게 아니고 누가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는 걸 믿어요? 자, 대한민국을 박근혜 대통령이 다스리는 게 아니고 여러분 멀리 바라보면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것이 여러분들 믿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눈으로 볼 때는 박근혜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통치하는 거지만 여러분 눈을 높이 들면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지켜주는 거란 말이에요. 자, 지극히 높은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린다. 여러분들이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소주인 우리 인간 세계도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는데 자기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요. 아멘. 하나님이에요. 23절 읽어봐요. 시작.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또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은 구리 새와 나무 돌로 만든 뭐라고요? 신상들을 찬양 우상 섬기는 거죠. 우상 섬기는 거예요.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자, 왕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분은 누군데? 하나님이야. 호흡을 주장하는 분 하나님이라고요.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했다. 우상 숭배의 죄입니다. 첫 번째는 교만한 죄고, 여러분 두 번째는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향한 그 믿음이 아니고 반대로 우상에게 인생을 맡기는, 이 우상 인생을 맡기는 그 우상숭배 죄죠. 우상숭배의 이 죄가 지금 있었단 말이야. 느부갓네살 왕에게도 있었고 벨사살 왕에게도 있었던 것이 우상숭배의 죄. 우상숭배하지 않고 하나님의 손을 향한 믿음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지금 우상숭배의 죄. 교만하지 말고 사실은 뭐 해야 돼요? 교만하지 말고 사실은 겸손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우상숭배하지 말고 하나님의 손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우상숭배했어. 교만하지 말고 사실은 뭐 했어야 돼요? 겸손했어야 되는데 겸손하지 않고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고 믿음 갖지 않고 교만한 죄, 우상숭배의 죄가 지금 느부갓네살 왕에게도 있었고 벨사살 왕에게도 있었다는 거예요.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신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했다. 이거예요. 지금 이것이 문제야. 자, 세 번째는 뭐가 문제인가? 세 번째는 성경을 봅니다. 22절 읽어봐요. 시작.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거기 중요한 것이 뭐냐면 따라합니다. 이것을 다 알고도 벨사살이 느부갓네살 왕이 왜 폐위가 되었고 왜 7년 동안 미친 모습으로 살다가 죽었는지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게 누구냐면 벨사살 왕이란 말이에요. 벨사살 왕이 그걸 다 알고도 이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교훈 삼지를 못하고 여전히 동일한 모습으로 교만하기 짝이 없고 우상숭배의 모습으로 있는 모습. 알고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하나님도 없다는 거야. 이 말은 하나님도 없이 살아간다. 이거는 지금 이 벨사살 왕이 의도적으로 지금 범죄하고 있는 거죠. 예, 알고도
짓는 죄, 알고도 짓는 죄, 의도적으로 범죄한 거. 지금 그러니까 이 벨사살 왕과 느부갓네살 이 왕, 지금 죄가 세 가지가 나오죠. 교만한 죄, 우상숭배죄, 의도적 죄. 오늘 설교 제목이 죄입니다. 죄인데 이 느부갓네살 왕과 벨사살 왕이 가졌던 이러한 교만과 우상숭배와 의도적 범죄. 자, 여기 잠깐 접어두시고 베드로전서 5장 5절.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뭐하시고 대적하시고. 5장 5절, 베드로전서 5장 5절. 겸손한 자들에게는 뭐 주신다고요? 은혜를 주신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뭐 하시고? 자,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하니까 끝나버려. 지금 벨사살 왕이 교만하니까 이제 벨사살 왕도 이제 끝났다는 거야. 그거를 지금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술잔치를 벌이고 있는 벨사살 왕에게 손가락이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막 쓰는데 그게 이거야. 25절. 메네 데겔 우바르신. 그 쓴 게 뭐라고요?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거를 보고 뜻도 모르고 이 벨사살 왕이 초죽음이 돼가지고 넓적다리가 녹는 듯하고 무릎이 서로 맞부딪히는 두려움과 떨림이 있었는데 뜻도 모르고 그랬다. 뜻도 모르고. 메네 데겔 우바르신. 26절. 메네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 바벨론이죠?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카운트가 시작되는 거야.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함이라. 그게 메네야. 메네. 이제 왕의 나라 바벨론이 BC 539년에 망하거든요. 요때 망하는 거야. 나보니두스 요 왕 때 망하는 거예요. 그때가 539년이에요. 539년에 지금 망하는데 그게 메네란 말이에요. 이제 왕의 나라 바벨론의 제국은 이제 망한다 그 말이에요. 27절 데겔이라는 것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미라. 지금 함량미달. 저울에 달아봤더니 함량미달.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까 부족하 함량미달. 그래서 28절 베레스, 그 말이 우바르신이라는 거예요. 우바르신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두 나라로 나누어서 지금 나라가 갈라진다 그 말이에요. 왕의 나라가 메대와 바사 두 나라에게 나누어 가지고 지금 점령을 당할 거다라는 해석을 다니엘이 합니다. 그러니까 29절에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좌주색 옷을 입히게 하여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뭐 했다는 거예요? 삼았다는 거예요. 예, 셋째 통치자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날 밤에 그 글자를 보면 그날 밤에 30절을 바라보면 벨사살 왕이 죽어요. 벨사살 왕이 죽습니다. 지금 이것이 오늘 다니엘서 5장 전체적인 그런 내용의 이야기인데 오늘 여기에서 느부갓네살 왕이나 벨사살 왕이나 지금 뭐냐면 이 교만한 것이 그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서를 우리가 이렇게 바라보면 다니엘만큼 참 겸손한 사람이 없어요. 다니엘은 자기의 신앙을 지키면서도 참 겸손합니다. 전도할 때도 겸손하고 사람을 대할 때도 겸손하고 얼마나 다니엘이 겸손한지 몰라요. 여러분 다니엘 1장을 바라보면
왕의 산의 진미를 거절할 때 이렇게 할 수도 있었죠. 나는 그 환관장에게, 왕이 시켜가지고 각종 환관장에게,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왕이 먹는 이것은 우상 제물이기 때문에 나는 먹지 않습니다 라고 믿음을 지키는 모습으로 당당하게 떳떳하게 이렇게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지금 다니엘은 그렇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뜻을 정했어, 안 먹기로.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지혜가 있었고 총명이 있었고 겸손함이 있어가지고 왕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왕의 명령을 하달받은 환관장을 보고 있단 말이에요. 환관장. 자, 왕의 명령대로 환관장이 안 하면 환관장은 사형이야. 왕의 명령 불복종. 다니엘은 자기가 믿음 지키는 것 때문에 환관장, 왕에게 죽임을 당하게끔 할 수가 있을 수도 있단 말이야.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환관장이 하는 말이, 지금 왕의 명령을 받들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건 내가 다 아는데 우리가 이거를 안 먹어도 우리가 참 살 수 있을 만하다. 그러니까 왕의 산의 진미를 한 열흘 동안만 시험을 해가지고 먹이고 우리는 이거 안 먹고 채식만 하겠다. 채식만 할 테니까 그러면 열흘 후에 왕의 산의 진미를 먹은 사람들의 얼굴빛과 채식만 먹은 우리들 얼굴빛을 환관장이 비교해봐가지고 우리 얼굴빛이 빛이 없고 살이 쪽 빠지고 그냥 해골만 남은 것 같으면 우리는 그래 그때부터 우리가 왕의 산의 진미를 먹겠다. 그러나 왕의 산의 진미를 먹은 사람보다 우리의 빛이 그냥 눈빛이 빛나고 얼굴빛이 빛나고 그러면은 굳이 산의 진미 그 먹는 거를 굳이 우리한테 요구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환관장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거 그럴듯하거든. 그러니까 알겠다고. 역시나 열흘 후에 해봤더니 다니엘의 얼굴빛이 더 빛나.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 다니엘이 어린 시절에 그렇게 지혜가 있어가지고 자기의 믿음을 내세우는데 교만한 모습으로 내세우지 않고 얼마나 겸손하고 인격적으로 온화한 모습으로 그렇게 지금 자기의 환경 속에서 믿음은 믿음대로 지키면서 그 환경 속에 지혜가 있는지를 몰라요. 아멘. 이게 여러분 다니엘서의 다니엘의 모습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 다니엘의 모습이. 그러니까 그 환관장에게 말할 때도 그냥 말하지 않고 청하오니, 1장 12절에 청하오니 내가 믿음 지킬 때 1장 8절에 뜻을 정했거든요. 다니엘이 뜻을 정해가지고 나는 믿음을 가지고 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할 수도 있었는데 그 환관장에게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만 시험해 보세요. 이게 자기의 믿음은 믿음대로 내적인 능력 가지고 지키면서 외적인 모습은 너무 겸손한 모습이란 말이에요. 속은 믿음이 강한데 외형적인 모습은 아주 부드럽단 말이에요. 오늘 주님께서 원하는 스타일입니다. 주님께서 원하는 스타일은 내 속엔 믿음이 견고하게 우뚝 서 있는 그 믿음이 내 속에 있는데 겉은 부드럽고 유하고 겸손하고 여러분 사람들한테 말할 때도 좋은 말하고 부드러운 말하고 어찌 아멘들 안 하셔? 내 속에 믿음은 강하란 말이에요. 다니엘처럼 믿음은 강한데 겉모양은 얼마나 겸손한지 몰라. 청하오니 아니 지금 환관장 지금 어떻게 별 볼 일 없는 거 아니겠어요?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지금 다니엘이 뭐라 그래요? 환관장에게 나는 종놈에 불과하다 그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언어 자체가 겸손한 거예요.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한번 시험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님 잘 믿으면 겸손해야 살 길이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 제발 겸손하셔야 돼요. 여러분 벌써 이제 5월달 마지막 주일이고 내일부터 6월 첫날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인생 잘 사는 거는요 겸손해야 잘 사는 거예요. 교만해가지고는 하나님이 대적해버려. 겸손해야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살 길이 열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철저히 겸손해. 말 한마디도 공손하게 하셔야 돼요. 예?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여러분들이 공손하게 해버려야 돼요. 여러분들이 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집에서도 교회에 와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나이가 많다고 나이 어린 사람들 나이로 누르지 말고, 예? 뭐 집사, 권사, 장로라고 뭐 목회자라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직분 가지고 아랫사람들 누르려고 하지 말고, 직분이 뭐 계급입니까, 여러분? 예? 집에서 아버지 엄마라고 그래가지고 아들, 딸, 아버지 엄마 권위 가지고 누르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집에서도 부부간에도 겸손하게, 형제들끼리도 겸손하게, 여러분들이 살리는 말을 하셔야 돼요. 부드러운 말을 하셔야 돼요. 아멘. 교회에 와서도 주장하려고 하지 말고 청하오니, 야 소환이 이거 해, 이게 아니고 청하오니. 예? 석기 이거 좀 해, 이거 이게 아니고 청하오니. 이게 우리가 이런 자세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나이가 어리다 그래가지고 나이 많은 거로 찍누려고 그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청하오니. 우리는 너무 인생을 잘못 살아. 그게 믿음 있는 게 아닌데도 마치 믿음 있는 거라고 착각을 해요. 여러분,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이 대적한다니까요. 느부갓네살 왕이 망한 거 교만해서 망했고요. 벨사살 왕이 망한 거 교만해서 망한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 교훈 삼아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겸손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거죠. 아멘. 저와 하나님 앞에 겸손한 건 무릎 꿇는 거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하나님께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을 찾는 거죠. 예? 그게 가장 겸손이. 여러분, 사람들 앞에 뭐 고개 숙이고 뭐 이렇게 한다고 겸손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겸손이라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겸손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겸손이고, 그래고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찾는 사람은 사람들 앞에서 주장하는 자들 하지 말고 청하오니. 아멘. 이게 다니엘은 계속 이런 스타일로 지금 나오거든요. 이 다니엘이.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 여러분 2장으로 가서도 15장 바라보면 왕의 명령이 어찌 그렇게 급하십니까? 16절에 저에게 좀 시간을 주시면 제가 왕의 그것을 내가 해석을 내가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2장 15, 16절도 얼마나 다윗의 겸손함이, 공손함이, 예절 바른 것이 지금 묻어져 나오는지 몰라. 예? 그러니까 다니엘의 모습은요, 계속 공손하고 예절 바르고 겸손하고 이러한 모습이 계속 지금 이 다니엘에게 흘러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거 나에게 오라고 그래. 나에게. 내가 그거 다 해결할 수 있지 뭐. 내가 해석해 줄게. 이럴 수도 있는데, 왕이요 어찌 그리 명령이 급합니까? 좀 느긋하게 하시고, 그리고 저에게 시간을 좀 주시면 이 말 안 해도요, 다니엘은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내가 해석해드리죠.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다니엘은 뭐라고 말해요? 저에게 시간을 좀 주시면 제가, 여기 생략된 게 있어요.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면 왕에게 해석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게 생략됐단 말이에요. 시간을 주시면 속에는 누가 높아진 거냐면 다니엘이 높아진 게 아니고 하나님이 높아진 거라고요. 하나님이. 물론 이때 다니엘은 자기를 높일 수 있었어요. 자기를. 그런데 이 순간에도 시간을 주시면 하나님을 높이는 거야. 이러한 이 다니엘이 얼마나 하나님의 기쁨 속에서 지금 살고 있는지 몰라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이 다니엘은 절대적으로 겸손하고 공순하고 온화한 모습이란 말이에요. 제발 우리 성천교회 성도들, 여러분들이 집에서 좀 말 좀 친절하게 말하세요. 어째 아멘들 안 하셔? 집에 가서 부부 사이에 부자지간 모자지간 형제간에 공손하게 친절하게 인격적으로 말하세요. 누가 안 본다고 함부로 말하지 말고. 두 번째, 교회에 와서 저 살리는 말을 하세요. 공손한 말을 하고 인격적인 말을 하고 상대방이 어려도 좀 높여주는 말을 좀 하고. 그게 멋있는 거예요. 내가 큰 소리 친다고 이게 멋있는 게 아니에요. 예? 세상은 먼저 큰 소리 먼저 치고 보죠. 세상은. 그것이 습관돼 가지고 교회까지도 와서도 큰 소리 먼저 치고 봐. 그러다가 큰 코 다칩니다. 예. 여러분, 교만해 가지고는 살 길이 없어. 겸손해야 돼. 두 번째, 우상 섬겨 가지고는 살 길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사람이 우상 되면 안 돼요. 얼마나 지금 이 시대에 사람이 우상인지 몰라. 사람이. 예? 사람이 우상이야. 사람이 우상이야. 예? 요즘에 많은 부모들이 아들이 우상이고 딸이 우상이고 왜? 외아들이래나? 외동딸이래나? 뭐 2대 독자래나? 3대 독자래나? 아주 설설 겨. 벌벌 켜. 예? 그러니까 사람이 우상되고 여러분 사람이 우상되면 안 돼. 내가 믿을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다고요. 아멘? 예. 내가 아들, 딸 지킬 수 있습니까? 못 지켜요. 누구 손이 지켜요? 하나님의 손이 지키는 거지. 우상 섬겨봤자 이거 여러분 망할 겁니다. 세 번째, 여러분 의도적 범죄, 알고도 짓는 거, 이거 참 무섭습니다. 지금 제가 너무 좋아요. 왜 좋냐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성경에 대한 그 궁금한 그 갈증이 신약 이 개관 공부를 하겠다고 그러니까 막 몰려 들어가지고 지금 한 50여 명이 화요일 날 밤, 수요일 날, 금요일 날 오전, 토요일 날 오전 이렇게 지금 막 공부를 엄청나게 해요. 어저께도 토요일 날 보니까 막 14명이 나와가지고 어저께도 공부를 본당에서 했는데 그냥 막 화요일 날도 20명이 넘고 금요일 날도 20명이 넘고 이렇다는데 너무 제가 좋아가지고 참 우리 교인들이 성경 공부를 너무 이렇게 통해가지고 알고자 하는 것이 너무 많구나. 너무 좋아. 그 반면에 지금 내 마음은 살얼음 판을 걷고 있어. 지금 저는 그 어느 때보다도 제가 성천 침례기에 부임한 지 10년째인데 그 어느 때보다 지금 제가 너무 좋음에도 불구하고 그 반작용으로 지금 내가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기분입니다. 왜 그런가? 알고도 짓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고도 짓는 죄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공부를 하는데 성경을 공부했기 때문에 내가 알기 때문에 교만해질 수가 있어요. 몰랐을 때는 겸손했는데 알기 때문에 교만해져. 성경을 공부하기 전에는 괜찮았는데 공부하고 났더니 사람이 이상해졌어. 지금 제가 그럴까봐 살얼음판이에요. 지금 저는 초비상기도가 들어갔습니다. 공부하는 모든 분들이 성경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하나님을 알면 할수록 예수를 알면 할수록 성령님을 알면 할수록 겸손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하옵소서. 제가 지금 기도를 세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공부하는데 절대적으로 머리로 공부하면 안 돼요. 머리로 공부했다가는 망합니다. 가슴으로 공부해야 돼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공부를 하는데 이게 알고도 의도적으로 범죄하고 있는 이 벨사살 왕과 같은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공부할 때나 설교 말씀을 들을 때나 머리만 키우는 모습 가지고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를 해버리면 그것 때문에 내가 망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슴으로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 말이 무슨 말인가? 가슴으로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공부했을 때 이 알고 있는 몰랐던 진리를 깨달았어. 몰랐던 것을 내가 발견했어. 세상에 이런 말씀이 있었네?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순종할까를 고민해야 돼요. 고민하지 않는 설교와 성경 공부는 더럽고 공부한 것 때문에 잘못하면 망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공부했으면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내 삶 속에 적용해서 내 삶을 바꿀 것인가를 고민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를 하는데 내 삶이 바꿔지지 않는 성경 공부는 안 해놓은 게 낫습니다. 머리만 채우기 위한 성경 공부는 차라리 안 해놓은 게 낫습니다. 성경 공부를 왜 하는가? 왜 하는가? 왜 해야만 하는가? 내 삶이 예수의 인격을 닮아가기 위해서 해야 됩니다. 내 마음이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기 위해서 성경 공부를 설교 말씀을 하고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알고도 짓는 범죄자 속에 느부갓네살 현대판 벨사살 왕이 내가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모르고 하는 것도 죄지만 알고 하는 것 더 큰 죄인데
여러분들이 이 벨사살 이 왕이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않냐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였다 알면서도 이게 알고도 범죄를 해. 자, 마태복음 11장 찾고 마칩니다. 마태복음 11장. 마태복음 11장. 자, 찾아놓고 고개를 들어봐요. 자, 우리가 한 50여 명이 지금 지난주에 마태복음을 공부했어요. 50여 명이 넘는 분들이 마태복음을 공부했어. 이제 제가 질문 들어갑니다. 마태복음을 화요일 밤에 금요일 오전에 어저께 오전에 공부했는데 마태복음을 공부하고 나서 여러분의 삶이 화요일 날 공부한 여러분들이 수, 목, 금, 토, 주일 5일 동안 삶이 뭐가 바뀌었어요? 금요일 오전에 공부했어요. 금, 토, 주일 3일 동안 삶이 바뀐 게 뭐예요? 마태복음을 공부했어요. 공부하고 바뀐 게 뭐예요? 바뀐 게. 내 삶이 바뀐 게. 생각이 바뀐 게 뭐예요? 마음이 바뀐 게 뭐예요? 생각과 내 뜻과 마음과 이것이 뭐가 바뀌었어요? 뭐가 바뀌어? 여러분들이 그것이 지금 도대체 뭐가 바뀌었지? 공부는 했는데 내가 지금 내 삶이 뭐가 변하고 있었지?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정리가 안 되고 고민이 안 되어지고 알 수가 없다면 성경 공부 지금 헛하고 있는 겁니다. 헛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3개월, 4개월 해봤자 여러분들은 전혀 변함없이 4개월 지나고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은 공부로만 끝나고 마칠 겁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지금 예수님께서 20절을 바라보면 예수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한 곳에 가장 많이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를 안 해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책망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했거든요. 그러면 가장 많이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를 하지 않아 예수님이 책망합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사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루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지금 예수님의 그 가르침의 핵심은 회개거든요. 예수님이 회당에서나 어느 곳에서나 예수님이 가르치는 목적은 뭔지 알아요? 목적은 회개입니다. 예수님이 바라보는 열매는 회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말씀 공부할 때 회개합니까? 설교 말씀 들을 때 회개해요? 지금 여러분 회개하고 있습니까? 아하, 내가 교만했네. 아이고, 주님 회개하겠습니다. 나도 모르게 물질이 우상이었고 세상 권력이 우상이었고 사람이 우상이었는데 내가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는 절대적 믿음 가지고 살겠습니다. 내가 지금 모르고도 죄졌지만 내가 알고도 죄진 게 많은데 회개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내 속에서 회개의 마음이 계속 올라오는 사람은 지금 정상적으로 말씀을 듣는 옥토밭이란 말이에요. 옥토밭은 계속 말씀 듣을 때 회개. 예수님이 권능을 행하는 것은 권능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권능을 왜 행하였느냐면 이 권능을 통해서 너희들이 뭐 해라고? 회개하라고. 나 예수가 너희들이 기다렸던 구약 성경의 메시아, 너희들이 기다리는 이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인 내가 그 기다렸던 메시아, 내가 지금 너희들 앞에 있는 것이다. 내가 이 권능을 행하는 것은 마리아 요셉의 아들로서 권능을 행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서 내가 너희들에게 권능을 행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권능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은 회개다. 회개. 그런데 회개하지 않으니까 책망하면서 지금 예수님의 가슴을 치는 거란 말이에요. 회개를 해야 되는데 안 해. 이 회개를 안 하는 것 때문에 결국은 회개하지 않는 이들이 예수님을 죽인 거잖아요. 여러분 마태복음 공부했잖아. 마태복음 수신자가 누구예요?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들의 메시아관이 뭔데요? 유대인의 메시아관은 정치적 메시아관이야.
유대인들의 메시아가는 구약 성경에 그 메시아가 빨리 이 땅에 와서 로마의 정치적 압제로부터 우리를 자유와 해방을 주는 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 사관이란 말이에요. 이러한 사관을 가지고 있었던 그들이 예수님은 뜻밖에도 무슨 말해? 난 앞으로 죽을 거다. 그래서 3일 만에 살아날 거야. 예수님은 계속 무슨 얘기만 해? 죽겠다는 얘기를 했는 거야. 나는 힘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야. 죽을 거야. 이거는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그러한 사람이 아니야. 예? 유대인들의 왕으로 와가지고 정치적 메시아로 그냥 로마의 압제를 해방시켜가지고 뭔가 지금 이걸 기다렸는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은 권능을 많이 행하는 것은 그 만나는 모든 그 사람들, 특별히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통해서 잘못된 메시아 사관을 변화시켜. 그걸 회개라고 그래. 회개. 예수님께서 원하는 이 회개는 너희들이 메시아관을 지금 잘못 가지고 있는데 이 잘못된 메시아관을 빨리 회개하여 나를 갖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너희들이 나를 받아들여라. 받아들여라. 히브리어 메시아가 헬라어로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이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이 마태가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나 내가 그리스도야, 내가 메시아야, 너희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바로 나다. 그걸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지금 뭐 이 마태복음은 여기저기에서 엄청나게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이러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특별히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 있는데 22장으로 가봐요. 22장, 마태복음 22장. 42절.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다윗의 자손이다.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들이 기다리는 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야. 그 메시아는 누구냐? 다윗의 자손이야. 다윗의 자손. 다윗은 왕이에요. 왕의 자손이니까 왕이야. 왕권 가지고 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왕의 복음이라고 그래요. 이 43절.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의 감동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옆에 앉아 있으라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가 구약의 메시아로서 이 땅에 왔는데 여전히 이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분 다윗의 자손으로 정치적 메시아로 왕권 가지고 올 것만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은 당신을 얘기하면서 지금 다윗도 그리스도를 주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주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이 다윗의 자손이냐? 다윗의 자손이 아니다. 이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내가 이 의도적으로 범죄하는 거, 내가 우상숭배하는 거, 교만한 죄, 하나님 앞에 믿음 가지고 여러분들이 철저히 하나님 앞에 내 죄를 회개해야 우리의 길이 살 길이 열리게 되고 하나님이 손들어 주니 따라합니다. 겸손케 하소서. 믿음을 주옵소서. 알았으면 변화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을 몰랐으면 몰라도 알았더라면 배웠더라면 삶이 바뀌어야 돼. 생각이 바뀌어야 돼. 마음이 바뀌어야 돼. 인생관이 바뀌어야 돼. 세계관이 바뀌어야 돼. 우주관이 바뀌어야 돼요. 물질관이 바뀌어야 됩니다. 직업관도 바뀌어야 됩니다.
근데 말씀을 듣고 알아도 안 바뀌어. 안 바뀌니까 여러분 결국은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달라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양손을 번쩍 들고 주의 세 번 부르고 합심을 한번 다 같이 기도할 때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습이 복이 있어서 알고도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알고도 의도적으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는 모습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만함은 떠나가고 우상숭배는 떠나가고 의도적 범죄는 떠나가며 겸손케 해주시옵기를 원하며 공손하기를 원하며 친절하기를 원하며 하나님 아버지 절대적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와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의도적으로 범죄하는 것이 아니라